구약의 시편은 유대인들의 찬송가였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신앙 고백서요, 기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 시편을 아무데나 펼쳐서 그냥 큰 소리로 읽기만 해도 가장 훌륭한 기도요 그 자체가 찬송이 됩니다. 아멘. 네. 이 시편이 총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5권의 책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총 5권의 책인데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은 찬송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나?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 찬송을 어떤 사람에게 바친다든지 또는 어떤 우상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어떤 인간이나 우상에게 돌리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이 부자 세습으로 그들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해가지고 위대하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그냥 북한 전역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거의 3만 개인가 5만 개가 넘는 그 엄청난 동상들을 북한 전역에 세워놓고 북한 전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게 만드는 거, 이 엄청난 죄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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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껏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의 은총이요 영원한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야, 참 멋진 제목이네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이제 본문 5절에서 제가 따온 제목인데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이 흘러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정반대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시적으로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이렇게. 또 11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인데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역시 슬픔과 춤, 베옷과 기쁨의 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전이 있는 인생이죠. 반전. 참 신앙의 묘미 아닙니까? 역전의 은혜, 반전이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감사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같이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구분하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잣대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감사와 찬송은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직접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는 찬송과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도 때로 악독한 죄를 지었고 무서운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즉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라는 이 말을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일생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 건물이, 이 집이 튼튼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둥이 건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신앙의 집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바로 이 찬송과 감사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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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로 불려졌던 노래인데 이 전형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부르고 성전에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감사시니까 성전 낙성식에 헌정되어 불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죽음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적들이 참 많았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까지 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정치판에는 항상 적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면 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거잖아요. 다윗이 2대 왕이 되면서.
그러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새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가 대적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도록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3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 이 다윗은 스월에 빠진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스월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 헬라어로는 음부로 우리말 성에 번역이 됐어요. 음부. 그래서 구약의 이 히브리어 스월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지하의 세계. 이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 이 내세가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스월에서 끌어내요. 이 스월에 빠졌다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극한 상황을 말하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과 같은 올무와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생은 이 스월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죽음의 골짜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우선은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되었던 사울왕의 그 끈질긴 추적. 참 얼마나 견디기 힘든 스월이었을까요?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후에도 주변의 여러 적국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였다고 해도 전쟁은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싸웠나. 모든 전쟁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참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전쟁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겨우 다 주변을 평정하고 전국이 안정돼서 태평성대를 누리는가 싶었더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가장 큰 최대 시련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니 이건 세계 역사상 아마 다윗 가문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빼앗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이런 기막힌 피난의 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표현한 단어들 보면 하나같이 참 어둡고 암울하고 정말 기분 나쁜 말들이에요. 원수, 스월, 무덤, 노염, 저녁, 울음, 근심, 슬픔, 배옷. 우리 이런 단어들 그냥 싹싹 다 내다 버리고 싶고 제발 좀 우리 집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말들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이 나의 하루를 어지럽힐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체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어려운 역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그는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순간,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춘기가 10대 때 처음 은혜 받고 많이 불렀던 그 CCM이 있어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네. 뭐 그런 찬송인데요. 그 찬송 부르면서 막 덩실덩실 춤 추면서 그 노래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옷은 이 상복이잖아요. 상복.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잠깐 고통받는 것, 우리의 그 일평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길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그 엘리후라는 제4의 친구가 맨 끝에 나오는데 이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감히 욥에게 도전하죠. 그동안 욥이 그 세 친구들과 아주 지루한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감히 인간이 불평하거나 대드는 것은 잘못이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침상했을 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경고하시지만은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33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고통에 빠지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뭐냐? 깊은 이유는 그로 하여금 바른 행실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스스로 의롭고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요, 가장 교묘하고도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신앙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교만. 내가 가장 의롭다고 하는 교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처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던 함정입니다.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무서운 이 신앙적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에 빠지도록 허용하신다 하는 것을 엘리후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후의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요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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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건 부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부인이 반문하니까 무디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고대인들은 이 곡식을 추수해서 잘 말린 다음에 껍질을 벗길 때 트리뷸름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내려치는 때려서 탈곡을 했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도리깨 같은 거. 그 영어의 고난이라는 뜻하는 환란을 뜻하는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트리뷸름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난은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허용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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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잠시 노여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기도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2절이 기도죠.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8절도 기도입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 말씀도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인생의 난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해명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수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언제나 기도로 풀어나갔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로 난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질병, 헤쳐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비장의 무기를 가장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주신 위대한 특권이고 비장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팡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유족과 친척들이
생전에 파스칼이 썼던 그 단편적인 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원래는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들이었지만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그의 그 짧은 생각들을,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팡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 팡세에 기록된 단편들이에요. 파스칼은 39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불치에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며 실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동생은 수도원에 들어가는데요. 파스칼은 진심으로 그 여동생의 안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동생인데 돈도 없었지만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당시에 파스칼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생의 안질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싹 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한 환상이죠? 네, 놀라운 환상입니다.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내 눈이 방금 싹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때 파스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족들이 보니까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가죽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우리가 꼭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거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찬송과 감사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또 마지막 12절도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시 말해서 혼자서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서만 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욱 힘이 나는 것처럼 찬송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보면 가장 힘이 있죠. 저는 참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참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윗이 먼저 감사와 찬송에 힘쓴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아멘. 또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더 큰 감사와 더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경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격려의 말씀은 우리로 움직이게 하고 다윗의 신앙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잠잠할 수 없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그 노래가 후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잠잠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는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는데 어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 깊이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